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의 큰 물줄기에서 마지막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야기하면 1장부터 11장을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이 부분은 창조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후부터 나오는 것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범죄의 사건이 여기서 또 한 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상당히 안타깝게 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는데, 자, 오늘 이 바벨탑 이후에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마주칠 때마다 자주 접하는 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그게 성경을 일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창세기에만 무려 족보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들어한 부분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족보를 볼 때 대충 건성으로 읽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그냥 눈으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대충 건너뛰기도 하고, 왜냐하면 발음도 어렵고 이 사람이 누군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은 것들이 막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보통 신약을 읽잖아요.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그만 졸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못 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족보 나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족보 이야기가. 근데 왜 족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조금 성경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힘들긴 하지만 족보가 중요하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는 설교할 때 거의 이 부분을 지나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매 이름만 나오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나가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다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어오면서 11장에서 마무리되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버티고 해보자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창세기에 이 셈의 족보가 두 번 나와요. 앞에 10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고 또 11장에 이어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10장에 나오는 족보와 11장에 나오는 족보, 거듭 강조해서 나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보면 제일 먼저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 뒤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어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또다시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 나오는 셈이 되겠지요. 이 족보에 대한 것들이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대한 것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족보가 10개 정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마지막 37장까지에서 보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대 족보, 자, 차근차근 1부터 10까지 읽어내려가겠습니다. 큰 굵은 글씨만 읽어내려가겠습니다. 1. 하늘과 땅의 대략. 2. 아담의 계보. 3. 노아의 계보. 4. 노아 아들들의 족보. 5. 셈의 족보. 6. 데라의 족보. 7. 이스마엘의 족보. 8. 이삭의 족보. 9. 에스의 족보. 10. 야곱의 족보. 이렇게 해서 10개의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어떤 역사를 쭉 따라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의 모든 것을 꽉 쥐어짰을 때에 족보에서 족보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족보의 가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족보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족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족보가 있어서 언제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언제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역사에 나타난 인물들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차근차근 봅시다. 자, 오늘 하늘과 땅의 대략 이렇게 해서 창세기 첫 1장이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나오죠. 내력, 이 말을 히브리어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족보라는 말이나 내력이나 말이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톨레도트 같은 말을 씁니다. 톨레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보, 족보, 내력, 이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도 5장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러면서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0장 1절에서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11장 10절에서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셈에게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데라라고 넘어가지요. 그래서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는 거 아시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9번째는 이제 에스의 족보와 이야기하는데 에돔의 족보, 에스, 에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12아들로 창세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얘기인데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이 족보를 반복해서, 특별히 셈의 족보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한 목적이 있겠지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1장과 10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10장에서는 제일 먼저 야벳의 족보가 나오죠.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함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또 나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야벳의 족보와 함의 족보는 출생 시기나 나이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고 한데 묶어서 사람 이름만 기록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이합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는 안 그래요. 앞에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셈의 족보에서는 독특합니다. 여기 보면 출생하였으니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쭉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이게 좀 특별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오면 또 다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몇 년간 살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살았으며.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11장까지 오는 동안에 큰 두 물줄기의 족보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셈의 족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5장에서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의 차이점이 뭐냐? 아담의 족보는 낳고 죽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낳았으며 끝, 계속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데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특이성이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만큼 이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와 이 11장에 나오는 계보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낳고 죽고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사건에서는. 홍수 이후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참 놀라운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가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족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그 사건을 쫙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도 보면 아담부터 이 노아 이전까지 이 10대의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아 이후부터 오늘 이 아브라함까지 10대의 족보가 있어요. 이렇게 10대, 10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11장에 그렇게까지 나와 있죠. 이 족보 이야기는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 중에 어느 민족이죠?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가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이어가는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냐면 셈, 맏아들 셈을 통해서 이어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12장에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셈의 족보를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이렇게 셈의 후예로 이렇게 흘러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사람 이름을 계속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이건 뭘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이 족보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사다 그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때에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성경의 물줄기가 흘러갔는가, 그걸 쫙 보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볼 때에 벌써 눈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에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손에 쥐고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보이지요. 그런데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창세기에 있었던 사람들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꼭 배우는 게 뭐냐면 신론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사의 물줄기 속에 우연처럼 가장된 필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일, 세계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크게 와닿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필연을 인정하고 믿고 가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더 신뢰합니다. 지금 나타난 드라마에 흘러가는 얘기도 보면 우연히 사람을 만났고 어쩌다가 내가 사고를 당했고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 얘기가 보편적인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연에서 우연으로 이어지는 이 얘기를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그냥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필연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연을 믿고 가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 진화론을 배웠어요.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이 다윈이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다른 것을 연구하면서 진화론이 반복된데, 다윈이 진화론이 더 활성화된 것은 다윈 이후에 제자들이 활성화시켜서 완전히 기독교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일어난다. 이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빅뱅,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폭발이 팍 터졌는데 하나의 또 별이 생기고 또 하나의 별이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고, 사람의 존재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은 원래 처음에 미개한 생물인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계속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포유류까지 오게 되는데, 사람과 흡사한 동물이 포유류 중에서 원숭이과입니다. 고릴라나 침팬지, 원숭이가 사람과 흡사한 동물이다. 여기서 한 번 더 진화했더니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화석을 가지고 들이먹이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되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하도 들이먹이면서 하나하나 증명해 나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게 사람의 화석에 진화된 것하고 드러냈는데 보니까 이게 원숭이 화석이었어요. 지금 그게 다 엉터리가 되어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특별히 더 진화론에 대해서 맹신을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너무 거기에 박혀 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공기놀이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툭 던져가지고 세상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연과 필연에서 이런 비유를 한 걸 봤어요. 이제 그 시계가 만들어지는데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가 부속이 있잖아요. 아주 많은 부속이 있는데 상자 안에다가 그 수많은 부속을 갖다가 집어넣고 막 흔들었더니 어느 날 우연히 완제품의 시계가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제품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공업자가 있든지 제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하나 조립하고 끼워서 완제품이 나오는 거지, 막 흔들었다고 이게 완제품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이렇게 돼가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 신묘막측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이라는 이 사고관이 딱 박혀 있으면 신앙을 가져도 자꾸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허무함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봐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자꾸 마음이 막 힘들어, 어두움이 찾아와. 그게 작은 하나에서부터 나타나는 엄청난 현상입니다.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처럼 신앙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보면 그 중에 이런 진화론적인 부분에 영향력이 하나가 있더라, 그렇게 밝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분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족보를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세계 역사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적 섭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허용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필연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개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누구가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렇게 몰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허용적 섭리라는 건 뭐냐면
우연처럼 고정사원데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용적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일어나는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는. 그것이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욥을 흔들고 그렇게 시험할 때 하나님이 딱 경계선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허용적 섭리예요. 아무리 강하게 고난을 줘도 생명만큼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지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 사역 속에 나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필연적 존재로 믿고 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연적 존재.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속에서 나를 보냈고, 또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믿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삶을 마지막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개인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80에서 길게 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수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시점에서 불렀어요. 이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부르는 시점들이 우리가 때로는 강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뒤늦게 믿기도 하지만 이미 선택은 그 전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 그것이 하나하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게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모습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다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했던 그 모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갔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귀하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하나님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맞겠지요. 그러나 주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영원히 간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어요. 왜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삶은,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신앙적으로 사는 게 쉬워요? 첫 번째가 더 쉽지요. 훨씬 쉽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확인합니다. 공부하는 게 쉽냐, 노는 게 쉽냐? 그걸 말이라고 물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는 인내도 필요하고 견딤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막 힘든 부분도 잘 지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